프라미스 TV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 말씀으로 신천지의 우상숭배, 이마와 손에 새겨진 표를 보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마와 손에 표를 받았지만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보시면 천국에 14만 4천이 있고 천국에 14만 4천에 속하지 못한 나머지는 전부 불과 유황에 속해 있다. 어느 소속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 14만 4천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표를 이마와 손에 받은 자, 그들이 불과 유황에 속해 있다. 행동 기준을 보면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갑니다. 14만 4천은. 그러나 나머지 불과 유황못에 빠져드는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삶의 특징을 보면 14만 4천은 순결한 자라, 흠없고 거짓말이 없는 자들아. 나머지 불과 유황못에 빠진 이들은 음행이 있고 진노의 포도주들을 먹고 마셨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지만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받은 이들은 불과 유황못에 의해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 또 이마에나 손에 어린 양의 이름,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9절을 보시면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면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말씀으로 새겨서 이마에 표를 붙이고 또 손에다가 표를 붙여라.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의 그 랍비들을 보면 이마에 이걸 붙이는 걸 테플린이라 그럽니다. 테플린. 왼손에 테플린, 이마에 테플린. 4개의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성경 구절 중에 두 구절이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걸 간직하기 위해서 이마에 손목에 저렇게 테플린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러니까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느냐, 그리고 손에 표를 받는다. 내 손이 행하는 나의 행동이 누구를 중심으로 행동하느냐, 그 삶 자체가 누구의 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나중에 짐승과 우상에 대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걸 아시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기로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모두가 다 순교를 받게 되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새겨져 있느냐, 이것이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이 손에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누구의 표를 갖고 있느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로마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갑자기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왜 로마가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까? 지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왜 그들을 신격화합니까? 간단한 거죠. 애굽의 바로 왕도 신의 아들이라 그랬고 바벨론의 왕들도 신의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세우죠. 로마도 신격화하기는 했는데 황제가 죽었지만 신이 되어서 이 나라를 지켜준다. 그런데 갑자기 살아있는 황제가 신격화됩니다. 대표적으로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살아있는 황제가 이제 황제 숭배로 신격화되니까 그게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바울도 순교당했던 거죠.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대에 가게 되고, 다른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도 믿고 로마 황제도 섬기고, 이 범실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유독 이게 안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고발하느냐면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붙잡고 고소를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고소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해가 덜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만 로마로부터 완전히 죽어나가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짐승인데 로마 황제만 짐승이 아니라 2000년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스스로 신격화하고 사람들을 거기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중동에서도 자기들의 신을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지금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실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안드레 지파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짐승, 그의 우상, 그리고 그에게 표를 받은 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하늘 장막을 삼킨 멸망자를 뜻하죠. 그의 우상은 멸망자들이 세운 거짓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도한 하늘 장막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닌 거짓된 목자 사단에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비참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짐승은 하늘 장막을 삼킨 멸망자를 뜻하죠. 그의 우상은 멸망자들이 세운 거짓 목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3장부터 계속 설명되어 왔죠. 여기 짐승은 청지기 교육원입니다. 짐승이 하늘 장막을 삼켰다. 청지기 교육원이 유재열 장막 성전의 사람들을 삼켰다. 유재열 장막 성전에 청지기 교육원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유재열 장막 성전은 그 무리들이 호생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계시받는다 했는데 1969년 11월 1일 지구 불바다 된다. 이건 성령의 계시도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도 아닙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건 귀신의 계시입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그 장막 성전에 일반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가서 수습하려고 한 건데 이게 장막 성전을 삼킨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멸망자가 되는 겁니까? 지금 안드레 지파장이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상은 멸망자들이 세운 거짓 목자들이다. 멸망자들이 청지기 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들인데 청지기 교육원에 들어가가지고는 그 장막 성전에 있었던 전도사들 그들을 내팽개칠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장막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이고 또 그 장막 성전에서 전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종일 거기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을 살리려면 신학교를 보내서 그러면 사명을 감당해라.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라. 그런데 그 목사 안수받은 17명이 신학 공부 안 했다고 우상이다. 거짓 목자들이다.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평호 목사님이 법정에 나와서 신학 과정 5년을 거쳤다. 그렇죠. 그 당시 노회가 있는데 청지교육원의 목회자들이 속한 그 노회는 그 당시 한국에서 권위 있는 교단들인데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지금 안드레 지파장은 바로 이게 우상 숭배다. 목사 안수 세운 그들이 우상이고 장막 성전의 사람들이 그 목사를 따라간 것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왜 절하고 섬깁니까? 당신은 신적 존재니 도와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조상 숭배를 못하게 합니까? 왜 제사에 절을 못하게 합니까? 살아 생전에는 부모를 공양을 제대로 안 하다가 부모가 돌아가니까 죽은 조상이 되면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래서 조상 신이 되어서 이 가정을 돌봐달라. 그래서 제사는 거라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님께 절하는 목적이 뭐냐? 왜 제사를 지내느냐? 그래야 복 받는다는 겁니다. 조상을 잘 모셔야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도를 아십니까? 그래갖고 조상을 잘 모시면 제사상을 차리면 복 받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제사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형제들 제사하는 날 가서 절을 못하고 기도하겠다니까 집에서 쫓겨났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만 뜻도 모르고 그냥 절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하나님을 섬겨보니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만 많이 강요하고
그래야 복을 준다 그러고, 이방신은 가서 절만 하면, 가서 거기에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훨씬 수월해 보이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쉽게 복 받는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쉽게 좀 복 받자, 뭐 이렇게 어렵나. 그러나 그 길이 망하는 길이죠. 여러분, 쉽게 부자가 된다, 공짜로 부자가 된다, 망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던 목회자가 그러더라고요. 도박으로 돈 벌어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쉽게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 공짜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건 죽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운 길을 택한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14장 3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 마음에 그 탐욕이 우상 숭배로 갔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어떤 형상에 절하고 섬기는 만 우상숭배 아니라 마음에 이러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러한 것들이 우상숭배다. 그런데 안드레 지파장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들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배도한 하늘 장막의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오평호 목사가 세운 그 17명의 목사들을 섬긴 것이 우상숭배다. 그럼 뭐 어떻게 섬겼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르침 내용이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라. 이걸 가르치는 것이 개신교인데 이것이 우상숭배입니까? 말을 해보라고요. 오늘 제가 신천지 강사 만나면 좀 더 이걸 물어봐야 되겠어요. 지금 TV에서 어제도 신천지 총회장이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처럼 이게 지금 우상숭배로 가는 징조인데 마치 구원자를 섬기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장막 성전의 성도들이 개신교 목사들에게 이렇게 한 내용이 있습니까? 신천지 총회장보다 더한 그런 행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행위라도 있습니까? 뭘 가지고 우상숭배랍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우상숭배한 거죠. 예수 믿으라고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 전하는데 이게 우상숭배입니까? 지금 세상은 신천지 총회장이 무슨 신이나 된 것처럼 신격화 돼가지고는 자동차 몰면서 교통을 다 무시하고 벌금을 내고 수치를 당하면서 무슨 북한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말려야 되거든요. 너무 지나친 건 말려야 됩니다. 근데 이 총회장은 은근히 이걸 부추기잖아요. 이건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는 자기가 진짜 무슨 신의 아들이나 되는 것처럼 이 책임이 총회장에게 크죠. 성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지 마라. 사람을 높이지 마라. 적당히 해라. 사람 대하듯이 그냥 존중만 하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일성 수령 맞이하듯이 맞이하는, 이게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우상숭배입니까? 안드레 지파장은 도대체 뭘 생각하면서 이걸 가르치는지 답답해요. 이들은 거짓된 목자 사단에게 경배를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다.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목사들의 가르침을 받으면 사탄에게 경배하는 겁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 겁니까?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에게 배운 지파장들은 뭡니까? 자기 탐욕대로 살아간 지파장들, 신천지 총회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자기 욕심에 제명타 당하고, 그리고 지파장들은 총회장이 이 시대 약속의 목자다, 총회장을 만나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총회장을 못 만나면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신천지로 오라, 12지파에 들어와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했던 지파장들은 전부 자기 욕심대로 다 떨어져 나가고, 이들이야말로 사탄 경배를 조장한 이들 아닙니까? 이들이 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총회장이 이걸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 이렇게 가르친 지파장 강사들은 전부 사탄을 경배하게 한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형상에 절을 하고 섬기는 건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신적인 우상, 내 인생의 돈이 전부다, 권력이 전부다, 명예가 최고다, 성공이 최고다, 그걸 내 중심의 주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면 그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또 종교적인 어떤 행위,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12지파에 와서 계시록을 달다 외워서 인을 맞아라, 이런 인간 중심의 교리, 종교적 의식, 그걸 해야만이 구원이고 천국이다. 이 다 우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우상, 정치적인 이념, 어떤 정치적인
이 방법만이 이 나라를 살린다. 이것만이 절대적이다. 그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우상 전부 중독자들이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마약 중독 그거 없으면 막 몸이 벌벌 떨립니다. 그 전부 우상에 빠진 겁니다. 신천지는 종교 행위 그 자체 12지파에 와서 이를 맞아야 육체 영생 들어간다. 거기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그 총회장이 이걸 이루지 못했다. 전부 우상 숭배한 거죠. 계시록 18장 19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총회장 사망하면 신천지인들은 전부 이마와 손에 신천지 총회장의 그 교리로 우상 숭배해왔단 말입니다. 그 결과는 불과 요한못에 던져진다. 그게 우상 숭배 받았던 짐승 그걸 가르친 거짓 선지자들 전부 들어갑니다. 신천지 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그 배후의 미혹의 영들의 역사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데 적어도 신천지 총회장이 무너졌을 때만큼은 총회장이 떠났을 때만큼은 정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야 돼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야말로 스스로 신격화하여 우상 숭배를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총회장의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마와 손에 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